2024년 12월 26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영과 혼과 몸을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굉장히 이해도 바르고 성경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 말씀들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이 삼중 구조, 영과 혼과 몸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매우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중구조, 사람의 삼중구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삼중구조에 대한 영과 몸과 혼,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이거를 자세히는 다루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많은 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양태론처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또 성령님 이 부분이 각기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 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라도 없다면은 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례를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사례를 시간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 시간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또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길이가 있고 넓이 또 높이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하나가 없다면 더 이상 물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각각의 인격체가 완전하고 동등한 분이며 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어느 인격체도 다른 인격체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더 하나님의 삼일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사람의 삼중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사람의 삼중 구조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할 때 태어나는 부분이 어디가 삼중 구조에서 어디가 태어나는 영이 태어나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되면은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 자체는 사람의 그 자체를 가지고 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몸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자,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이제 변화가 될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체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웁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 하는 그 형상의 뜻은 사람의 삼중 구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삼중 구조를 말하는데 지정의, 자신의 의식과 여러 가지 도덕적 감각, 지정의 인격체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람은 이중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삼중적 존재로 가르치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몸과 혼 또는 이제 영혼 이렇게 이중적 존재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혼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는 거죠. 스피릿 소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영혼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중적 존재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설계에 상관없이 이 모든 우주는 물질과 비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철학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몸과 혼, 영은 이제 비물질이므로 혼에 속하는 것으로 영혼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비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영혼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또 침례교 이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영과 혼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일 뿐이다. 같은 거다. 영과 혼은 같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개혁 성경은 소울을 영혼으로 또 스피릿을 마음으로 이렇게 오역을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부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게 왜 그럴까요?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고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하나님은 땅의 흙을 취하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이 되는 겁니다. 또 그 흙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 숨을 불어 넣었거든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건 이제 사람의 영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몸과 혼과 영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혼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원어의 용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흙은 이게 몸이 되잖아요. 이게는 이제 바사르. 헬라어에서는 이제 소마라 그러고, 생명의 숨은 바로 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루아흐가 되고, 그래서 헬라어로는 푸뉴마가 되겠습니다. 또 살아있는 혼, 이 혼은 이제 네페시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각각 나누어서 성경은 원어에서도 나누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세 단계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몸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이 몸은 우리가 이렇게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의식해서 이 몸에게 바로 전달해 주는 거죠. 자, 혼은 내 자신을 의식을 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어떤 그렇게 이 지정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자, 그리고 사람의 삼중 구조 중에 혼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자, 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스피릿이죠. 인간의 영은 정신과 조금 이제 밀접한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 하면은 정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풀어보면 이 단어들이 상호 교환적 의미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들으면은 거기 어디에 담아질까요? 1차적으로 내 정신 하드웨어에 담아지는 그런 하드웨어에 담아지는 것을 마음이 잘 판단을 해서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영이 어떤 게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조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뭐 사람 속에 있는 마음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그 정신 세계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밖에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여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 이제 말씀이죠. 자, 성경에서 소문자로 된 스피릿은 인간의 영을 이제 나타냅니다. 반면에 대문자로 된 스피릿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일부분이며 그 사람의 속을 안다는 겁니다. 정신이란 두뇌의 작용으로서 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우리가 머리에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 또 그것이 이제 또 영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담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영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을 알고 난 후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자, 로마서 1장 9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5절은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리. 자, 이런 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담는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렇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영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하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그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은
감정, 애정, 욕망, 소원, 자신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잡고 있는 것. 그 지정의가 작동하는 양심, 즉 성경에서는 이제 마음이라 하죠. 허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이나 요한복음 12장 21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자, 혼과 영은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좌우에 양날당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호수까지 찔러 쪼개며 나누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은 정신과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으며 사실에 반해서 움직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 혼은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혼, 자아가 이 육체를 명령을 해서 이 육체를 움직이도록 행동을 취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은 모든 부분들 이렇게 외적 육체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이렇게 몸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육체를 따라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혼이 육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육체가 그 혼을 움직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과 혼이 이제 협력을 해서 또 결정을 내려서 육체가 안에 있는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명령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명령을 받지를 않겠지만은 웬만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영을 그 명령이나 그 영에 의해서 이 육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의 영은 이제 다시 태어나거든요. 또 그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게 되는데 이 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부분에서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던 영과 혼이 몸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직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또 새롭게 이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견디면서 죄와 싸워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가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렇죠. 우리 몸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줄 때까지 그 구속함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구속이 되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소망.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신음을 하며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을 한다는 거죠. 그 신음한 때에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을 한다는 겁니다. 왜 신음을 할까요?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는 많은 죄를 또 많은 그 유혹들이 다가오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바른 옳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 이제 죄와 싸움이 되니까 거기에서 참으로 이제 신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거하심에 이게 이제 성막이 되겠습니다. 성막, 예수님이 육체로 이렇게 이 땅에서 오실 때 몸을 입고 오는 그 성막이 되겠습니다. 테바나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 23절, 24절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한편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그날의 몸이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구속을 받는 또 몸이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천하고 죄 많은 몸을 그분 자신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때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이 천한 이 몸도 이제 부활이나 아니면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갖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사람의 삼중 구조,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자주 공부를 하고 또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의 그 여정을 나아가는데도 이제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사람의 삼중 구조에 대해서 꼭 좀 탐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구원과 부활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사람의 영혼 몸이라 하는 어떤 그런 교리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겠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